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되 말씀에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는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함을 받지 못하면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악에서 건짐받지 않으면 결과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다 구했어도 악에서 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결과는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악에서 구출을 받지 못하면, 건짐을 받지 못하면 장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마지막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악에서 빠져있는 채로 산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말 헬라어로 에크레시아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에크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용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에크레시아입니다. 에크레시아는 악에서 구함을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에크, 불러낸다, 드러낸다, 찝어낸다, 꼽아낸다. 저쪽에서부터 이쪽 밖으로 에크, 끄집어내는 것, 골라내는 것, 불러내는 것. 레시아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무슨 세상? 죄악된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 저주가 있는 세상, 멸망의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왕으로 있는 세상, 멸망, 지옥으로 빠져가는 세상, 거기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죄악 세상에서 악의 구렁텅이에서 에크레시아 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오래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에크레시아 되지 아니하고 악에서 건짐을 받지 아니하고 악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영원한 천국의 생명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공중강림 재림하실 때 정한 장소까지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번개처럼 오신다. 번개표가 이런 거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땅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오시는 게 아니고 1차 강림하십니다. 강림. 재림하시는데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장소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공중에서 땅에 있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픽업하십니다. 들어 올리십니다. 골라내십니다. 불러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이다. 글쎄요. 한 달 전부터인지 몰라도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들어 올리신다고. 바로 에클레시아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구원의 보장을 약속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실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지 구원의 완성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죽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구원에 대한 약속, 받을 구원에 대한 약속의 보장을 받은 것이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했으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진 것은 좋지만 구원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된 구원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이 약속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것.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화 구원의 단계에서 에크레시아 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계시는 공중으로 혼인잔치로 픽업되는 사람, 불러냄, 뽑아냄, 들어 올림, 이걸 받는 사람, 에크레시아가 완성되는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에크레시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공동 카톡방에다가 휴거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어떤 사람이 막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 옷만 그냥 흐물흐물 남고, 운전하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운전수가 사라져 버립니다. 차가 가서 막 교통사고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에크레시아, 바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에서 구하는 것이 완성되는 순간이 시점이 바로 에크레시아, 휴거되는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단순히 죄와 저주의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림받아 올라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영화 구원의 단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악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악에서 구함을 받으려면 다시 한번 선과 악의 개념을 정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맨 처음 시간에 제가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은 뭐냐? 국어사전적인 악은 사람에게 나쁘게 하면 악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하는 생각, 말, 행동, 삶 전체가 악입니다. 국어사전적인 악의 개념은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하면 악입니다. 선은 뭐냐? 국어사전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하면 선입니다.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그걸 착하다 또는 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은 인본주의의 해석입니다. 인간 중심의 해석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하면 선한 것이고 착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쁘게 하는 모든 것 악한 것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의는 그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욕을 하고 사람을 때려도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독사의 새끼들 하는 욕은요,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욕 중에서 제일 수위가 높은 욕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때리기도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의 돈바구니를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둘기 상자,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막 두드리면서 쫓아냈어요. 그때 아마 장사꾼들도 같이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욕한 것은 악한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은 국어사전의 선과 악의 개념은 사람이 중심으로 되어서 사람에게 좋게 하면 선한 것이고 사람에게 나쁘게 하면 악한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선한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내 속에 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한자어로 보면 악이라는 말은 마음심자 위에 버그마자 올려져 있습니다. 아시아 아자인데 첫째 으뜸이 아닌 다음 것을 내 마음 중심에 올려놓은 것,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프로그래밍,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인데 창세기 3장에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할머니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놓던 그 집을 살짝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올려놓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음 중심에 자기를 올려놨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지혜로워진다.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바로 그 전까지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내 마음 위에서 살짝 내려놓고 거기에다 나를 올려놨어요. 이게 바로 한자어가 말하는 악입니다. 마음 심자 위에 나 아자가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악 속에서 악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태어날 때부터 선했느냐 악했느냐,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성선설입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악설로 태어납니다. 날 때부터 악의 유전자를 세포 속에 담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들을 살펴보니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해 보시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요? 태어날 때부터 세포 속의 유전자가 악의 유전자를 담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악의 유전자를 담고 태어나기 때문에 날 때부터 배우지 않아도, 교육받지 않아도 악은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이 악 속에서 나올 수가 없고 결국은 멸망,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멸망의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 악에서 건진받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악을 품고 살고 있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 악한 말들이 많고 우리의 삶이 악한 생활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관영한 세상이다. 다시 말해서 악이 가득 찬 세상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믿음과 신앙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죄악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도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죄와 악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셔야지만 우리가 악을 떠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악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악의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 악에서 건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생명에 이르는 길, 악에서 구함을 받고 악에서 건짐을 받아야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악에서 건짐받지 않으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내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악에서 건져 주시고 내 입을 악에서 건져 주시고 내 행동과 모든 삶을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만이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 십자가의 공효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악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일들을 버리고 악한 일들을 떠나게 됩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악에서 건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악에서 구함을 받은 사람은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악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악에서 구함을 받은 성도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악에서 구함을 받은 성도는 진실한 삶, 거짓을 떠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악에서 구함을 받은 성도는 세상 욕심을 끊고 버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악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을 위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 중심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악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악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는 인본주의를 싫어하게 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좋아지게 됩니다. 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려고 몇 번 꿈쩍꿈쩍 해보다 안 돼버립니다. 그러나 악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힘이 넘치게 됩니다. 악에서 구함을 받아야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악에서 구함을 받은 성도는 알곡 신앙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도 악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 성도는 결과에 쭉정이 신앙으로 남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1단계에서 지금까지 쭉 내려온 모든 과정이 바로 악에서 건짐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 바라서 악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거듭남의 은혜와 축복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죄악된 세상 악에서 구함을 받은 성도, 악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에서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신앙의 열매와 신앙의 영적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은 진정한 신앙의 소망과 생명과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그릇, 축복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니다.